2020년 12월 9일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어느 인격이 많으신 목사님이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면 교인들이 다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인격도 좋고 다 좋으신데 설교 때마다 교인들이 졸아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근처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 교회를 가서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윽고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딱 나오더니 처음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품었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기 무슨 말이지 이렇게 다 쳐다봐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웃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분이 그걸 배워서 이제 이번 주일날 그 설교 때 써먹어야지. 그러고는 주일 설교를 딱 준비하고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단 위에 서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품었던 여자 중에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막 졸려고 했던 성도들이 다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목사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설교할 때 다 졸았지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까먹었어요. 사람들은 쳐다보는데 이 목사님이 뭘 해야 될지 까먹어서 결국 고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우스갯소리죠. 누가 지어낸 얘기이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모범을 잘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범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가장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낫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요. 그냥 명령만 해주시면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낫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 아픈 하인과 예수님을 연결해준 일종의 중보기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중보기도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인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와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서 있게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보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자의 자세는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13절에서도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중보자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중보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제가 많이 아픈데요,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저 병 때문에 너무 아픈데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고맙고, 못 고쳐주시면 어쩔 수 없죠. 하여튼 들어주시거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지들이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함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성취해낸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나 자신을 믿는 것 혹은 나 자신의 바램, 나 자신의 욕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병이 악화되고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나 자신이거나 기도를 향한 욕망이거나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것 자체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될 때, 더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더욱더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구하면서 더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나의 인격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서 그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는 분도 봤어요. 다 좋은데 입덧만 하지 않으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입덧 때문에 임신하고 아기 갖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입덧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1950년도에 입덧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치료제가 개발이 됐는데요. 탈리도마이드가 개발됩니다. 입덧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수많은 임산부가 기형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약 덕분에 입덧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입덧은 없어지니까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 음식이나 막 먹어요. 그래서 태아에게 해로운 독성분까지도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제품은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덧은 괴롭고 힘듭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해지고 태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해로운 독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덧 하나만 봐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한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 나한테 도대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어쩌면 나는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때로는 내 병이 더 악화되고 내 문제가 더 커지고 사업적으로 더 어렵고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쩌면 더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더 어마어마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중보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갔죠. 왜 갔습니까? 집에 앓고 있는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불쌍했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하인 많이 있는데 그 하인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랬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하인이 불쌍하고 그 하인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두 번째 자세는요,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캐나디안 타이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러 갔는데 거기 매장에 여러분 효자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효자손. 여러분, 이 효자손 백 스크래처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신기했는데 이 효자손은 한국에서 발명이 된 겁니다. 1970년도에 효자손을 발명한 분이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늙으신 아버지가 등이 너무 가려운 겁니다. 긁어야 되는데 혼자이시기 때문에 등을 긁을 수가 없어서 벽에다가 못을 박기도 하고 또 모서리에다가 막 긁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옆에서 등을 긁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미안함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뒷산에 가서 이 대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무를 가져다가 잘라서 이렇게 구부려서 손처럼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빅히트 상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팔렸습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니까 아주 훌륭한 발명품이 나올 수 있고, 이분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우리 여기선 별로 쓸 일이 없으시다 그러는데 제가 살았던 LA만 해도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너무 더운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에어컨이 발명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에어컨이 발명된 것도 누군가의 필요, 누군가의 그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스 캐리어라는 분이 기계설비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게 190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출판사에 있는 분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날씨가 덥고 습기가 차기 때문에 종이 인쇄를 할 때 종이가 너덜너덜해지고 질이 떨어집니다. 저희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그 편지를 받고 이 캐리어라는 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뜨거운 물이 순환되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혹시 차가운 물을 순환시키면 냉각되고 시원해지게 되지 않을까 고민 끝에 설비하게 됐는데요. 냉각 호일에다가 물을 압축해서 이게 기화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에어컨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한 출판사의 고민, 그리고 그 출판사의 고민과 아픔에 공감한 한 발명가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에어컨이라는 멋진 발명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쫓겨났을 때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안 그래도 다윗 혼자서도 너무 힘든데 다윗한테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환난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40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나 혼자서도 지금 나 자신도 도망치기에 바쁜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찾아왔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습니까? 다윗도 환난당해 봤거든요.
다윗도 억울해 봤거든요. 다윗도 쫓겨났고 마음이 원통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400명이 오는데 다 받아주어라. 다 받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0명 중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고 힘이 센 장수도 있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명,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기틀이 되어줬습니다. 다윗을 왕으로서 옹립해서 다윗을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되도록 온 헌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이해하고 받아들여준 사람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걸 갚아주게 되었고 위대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선지자 죽이고요, 제사장 쫓아내고요, 자신한테 쓴소리하고 자신한테 안 좋은 얘기 한다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이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그야말로 아부꾼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어려울 때, 사울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를 찾으려니 선지자 죽였죠. 제사장을 찾으려니 제사장 쫓아냈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자신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펴보라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라고, 아픔을 보고 그들을 돌봐주라고.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받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나왔고요, 통찰력이 나왔고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군대 장관이라든지 신하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은요,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낮아지는데, 병에 걸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아파서 드러눕게 되면 굉장히 절실해지고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되게 교만했던 사람도 몸이 아프게 되고 병원에 가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굉장히 겸손해지게 되죠. 더욱이 대수술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낮아질 때,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돌봐줘야 돼요. 낮아진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그분들에게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우에, 누군가 돌아가신 경우에 그분들을 또 돌보아 줄 수 있고 그분들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낮아진 사람, 누군가 가까운 사람을 잃고 혹은 몸에 병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질 때 우리가 다가가고 또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어떤 사람이 다가가 줄 때 위로가 되냐면요, 병에 걸려본 적이 있는 사람, 수술해 본 적이 있는 사람, 큰 수술을 받고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거나 혹은 지금 큰 병에 걸려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게 너무 위로가 됩니다. 나도 아파봤어. 나도 고통스러워 봤어. 나도 힘들어 봤거든.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시더라. 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어. 나도 아파봤거든. 그에게 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에게 똑같은 아픔이 있었고 똑같은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 제일 큰 위로가 됩니다. 나도 가까운 사람을 잃어봤어. 나도 누군가 가까운 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손을 잡아줄 때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중보자로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입장에 설 줄 알고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이 중보자로 설 때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아픔에 서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이 하인의 아픈 것을 보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가 백부장이어서 하인들을 이렇게 명령도 내리고 하인들을 관리해 봤는데요. 하인한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이니 종이나 다름이 없으니 그저 예수님 시켜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너무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안수해 주세요. 와서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명령만 내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백부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백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밑에 사람을 관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을 관리해 봤기 때문에 명령 내리는 거 그대로 따르는 거 보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명령을 가져보고 권위를 가져보고 100명에게 명령 내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자인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세 번째 자세는 바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백부장이 갖고 있는 경험과 본인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기도하는 분 중에 통성으로 세게 기도해야 된다. 그럼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분 중에 나는 그냥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면 돼요. 나는 기도보다는 섬기는 걸 더 잘해. 그러면 섬기는 걸로 나아가시면 돼요. 나는 재능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 섬길 수 있어. 그럼 그 재능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노래는 잘해. 그러면 노래 가지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다 못하는데 통역할 수 있어. 영어로 통역할 수 있어. 그러면 통역하는데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음식은 잘해. 음식하는 것으로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재능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고요. 하나님도 저희 것 안 받으실 거예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아래서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이 살았습니다. 7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자, 노예의 나라로 있었죠. 내전이 있었죠. 3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저 아프리카에서 원조를 해줄 정도였다니까요. 너무나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 1955년도에 GNP가 65달러였던 나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세계 곳곳에서 구호 물품을 보내줘야 그걸로 겨우 살 수 있었던 나라. 1960년대에 우리나라 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디를 이기려고 했냐면요. 필리핀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1960년대 필리핀 아주 잘 살았거든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해보자, 필리핀을 좀 앞서보자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지런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필리핀은 극빈국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그 안에서 여러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서 필리핀은 되게 어려워졌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필리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불쌍해서 이 나라를 돕겠다는 세계적인 구호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월드비전 같은 데에서 고아들을 돌보기 위한 사역을 했죠. 컴패션이라는 사역도 우리나라 때문에 최초로 시작이 되었다 그랬죠. 원조를 받고 수혜를 받던 나라에서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결국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에 드문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진 게 없습니까?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특별히 아시아로 가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이런 가난한 나라를 가면요. 또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보면 우리나라 1960년대, 1970년대 기껏해 1980년대 분위기가 납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국민, 바로 여러분이 그런 피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은요, 적응을 너무 잘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적응을 잘합니다. 세계에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 백성들이 중국 사람이라면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세계 어디를 가도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행기를 너무 좋아해서 여행기, 자전거 여행, 배낭 여행, 오지 여행 이런 책들을 막 사서 되게 재밌게 읽는데 거기 가면 꼭 저기에는 절대로 한국인이 없어 하는 곳에 보면 한국인이 꼭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님이 꼭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님이 끓여준 라면 먹고 다시 기운 차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적응을 잘합니다. 어디 가든지 적응을 잘해요. 1980년대부터 선교사가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면 조금 이제 배척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면 어느 나라에서나 다 환영을 받아요. 왜? 우리나라는 한 번도 외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남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평화의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 선교사님이면 웰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응력과 더불어서 한국 사람들이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중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식당을 차리고, 일본 사람들은 가게를 차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적응하고 외국에서 살아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캘거리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가 최초로 제일 먼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많은 한국 교민들이, 이민자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하고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 캘거리 사회에서, 캐나다 이민 사회에서 영향력을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적응 잘하고요. 또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적응하고 뭔가 만들어내는데 빨리빨리 만들어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중에 제일 많이 아는 게 빨리빨리라는 말이죠. 빨리빨리. 이 말은 뭐냐? 금방 실증을 내요. 이게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방 실증을 내니까 빨리빨리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금방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핸드폰 같은 것도 애플하고 겨루어서 거의 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갤럭시잖아요. 이게 한국 제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베스트바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옛날엔 소니나 파나소닉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 LG 꽉 잡고 있죠. 빨리빨리 새로운 데 적응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도 느꼈는데 캐나다 와서도 느낀 게요. 굉장히 느려요. 캐나다 사람들 일하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하죠. 예를 들어서 관공서 같은 데 가면 한국에서 미국이나 또 캐나다 같으면 한 사람 붙잡아 놓고 10분, 20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안 되고 이런다면 한국에서는
지금 오는 사람 거 일 받으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다음 분 오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3가지 일을 동시에 해버리는 거죠.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워낙에 빠르니까. 이 속도에 관한 하는 한국 사람들이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또 적응력이 있고 빠르고 잘 먹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힌두교인들은 소고기 먹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다 잘 먹습니다. 다 잘 먹어요. 이어령 교수가 쓴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인은 책상만 빼고 다리가 있으면 다 먹는다라고 했는데 한국인은 참기름만 있으면 모든 걸 나물로 무쳐서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잘 먹죠. 소 한 마리 가지면 고기 먹고 뼈 먹고 꼬리 먹고 머리 먹고 심지어 가죽까지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건강하죠. 잘 먹고 적응 잘하고 위기 극복하고 잘 삽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목사님, 전 가진 게 없어서 섬길 수 없고 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뚝심이 있고 성실함이 있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맨 바닥에서부터 일어난 저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처럼 가능성이 많고 우리처럼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국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그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려움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거 이미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위치와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듯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가능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열심히 뛰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뛰시면 돼요. 여러분, 어쩌면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모든 걸 누리면 우린 기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뛰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보자의 자세, 우리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2번째, 연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나아갑니다. 3번째, 나에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중보자로 서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이겨내는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중보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이 자신의 부하 중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하를 위해서 예수님께 중보자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신의 부하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기를 원하고 연약한 자의 필요와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자로 서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눈도 많이 내렸고요. 눈이 내리니까 온통 들판이 눈꽃에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추운데 여러분 건강에 반드시 꼭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주님과 매일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요일날, 토요일날, 또 주일날 이번 주 온라인 예배까지도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